이런 순서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배의 진짜 하이라이트,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받아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진짜는 찬양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나는 그 찬양을 받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시작하면 교회에 와요. 찬양할 때는 안 와. 설교가 시작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고 집에 갑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냥 우상들처럼 그냥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질투도 느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는 뭐냐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감히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놀라웠으면. 이게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예배에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찬양입니다. 성전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 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실제 했던 예배를 지금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을 하면서 성전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서 사람들이 그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드러눕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는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핵심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충만해지면 그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임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전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 예배로 돌아갈 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심의 회당 예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 예배는요,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뭔가 좀 얻을 거, 거기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거 받으면 됩니다. 회당 예배는 그래요.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기 때문에요, 이 회당 예배들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예배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헬스 클럽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모여가지고 노는 오락실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세미나 센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을 안 받으면 그 예배당은 예배당 아닙니다. 세미나실이죠. 요즘 교회가 세미나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우리 교회가 바뀌었지?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랄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의 마음속에 강한 부담을 주셨어요. 이제 성전 예배로 회복해라. 회당 예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너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제가 사람 눈치를 좀 봤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 선교지에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마음속에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문화에 따라줘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걸. 근데 그건 내려놓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 주일 오전 예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린 그걸로 오케이, 만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면 그거 오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했으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임재가 머물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임재 안에 있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나의 임재 안에 들어온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것이죠.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귀는 친교의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성전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새롭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8장에 그 야곱이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어디를 들리는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이란 이름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그 성경 똑같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란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비춰서 본다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오면 하늘 문이 열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뚜껑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엎드려서 예배드려도 좋고 일어나서 예배드려도 좋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